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거의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모든 일에 주님의 평안과 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교회도 또 코로나 여파로 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힘에 닿도록 또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첫째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힘으로 또 회복되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직장 안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자, 성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껏 도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요, 만일 하나님을 잘 믿고 살기만 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올 한 해 어떤 고통도 나에게 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공간에서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지 않나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기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곁눈질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과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꽃길만 걷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성공 개념에 대한 신화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보시면요,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요,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던 찰스 R. 스윈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3보 전진, 2보 후퇴. 영어 제목은 3스텝 forward, 2스텝 back. 그렇죠? 3보 전진 하면 2보 후퇴를 한다. 그 책의 내용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을 생활하려면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성숙에 관한 잘못된 4가지 생각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고 꽃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나라고는 자책감이라는 것이. 자, 물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이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으로 군대 장관과 함께 마병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느헤미야는 그때요, 왕 옆에서 시종드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관장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고 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만한 사람,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만이요, 왕 곁에서 시중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냥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다가 온 하나냐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1차, 2차로 포로에서 교환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고 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다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10절의 말씀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근심한다는 말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잘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걱정하면서 느헤미야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 주변 환경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 해결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느헤미야가 편한 자리,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 변방, 유대 땅, 유대 총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유대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느헤미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문제가 없는 꽃길만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난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염려와 고난,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문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의 결과로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를 쓰러뜨릴 만큼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려고 자신의 지위와 평안한 자리를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힘입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에게 문제는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결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자, 느헤미야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에게 닥친 문제가 있다면 그를 시기하고 그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시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직접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러 떠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는데,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직접 파악하러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아무도 없는 거리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미 그의 동생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파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기로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책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언제나 피상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핵심을 꿰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1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1년을 살아본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요, 올 한 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장렬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 왜 내가 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모든 부분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줘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요, 주사나 약을 먹으면요, 금방 아픈 몸이 나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서툴러서
우리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약을 처방해 주거나 엉뚱하게 치료하게 되면요,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 여러분, 골짜기 문은요, 신약성경의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 예루살렘 시내의 모든 쓰레기야 분뇨가 버려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골짜기.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환경 오염이 크게 대두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분뇨, 생활 쓰레기를 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자, 이 골짜기 문으로 지나서 나가서 아마도 기도는 골짜기까지 만나는 지점에서 한 200m까지 떨어진 곳에 용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서 본문으로 가보았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자,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더 앞으로 나가보니 샘문과 왕의 못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실제를 본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무엇이 문제인가를요, 자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 성벽을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니까 그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자신의 눈으로 본 다음에, 자, 백성들에게 비전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문제를 만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요, 가히 좌절할 만큼 심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우리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너희들이 봐도 가능성이 없고, 누가 봐도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 느헤미야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끝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재기불능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요, 느헤미야는요, 누가 봐도 절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인다. 자,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충분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하면서 비전을 막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어.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이런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벽을 재건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 좌절하게 돼요. 자, 그러나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보고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비전, 믿음을 상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엄청난다고 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고난의 문제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우리의 끝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과 파괴된 성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나는 끝이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다 이 공경을 바라보지만 이제 일어나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수치를 물리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실패한 상황을 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다. 자, 그러면요, 이제 끝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직의 어려움,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약점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서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는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외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무너진 성벽만 보고, 불타버린 성벽만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요, 성공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해서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요, 환경이 바뀌고 어떤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혹시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구선수,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자, 사진에 보시면 그는 야구 선수 생활하는 중간에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714개의 홈런을 치면서 삼진 아웃을 몇 개나 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려 139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베이비 루스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90개의 삼진 아웃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삼진 아웃을 당하지만 삼진 아웃이 끝이 아니라 또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그는 삼진 아웃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지만 그는 평생에 1714개의 홈런을 친 거예요. 삼진 아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올해 한 해 나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올해는 내가 작년에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통 중에 낙심했는데 올해는 내가 신앙을 새롭게 재건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재건해서 작년에 당했던 수치를 결코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모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랬더니요. 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자, 성공에 대한 오늘 마지막 가리킴이에요.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주변 사람들이 자, 너희가 포로 주제에 너희같이 못난 민족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막 귀를 팍팍 꺾이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귀를 팍팍 꺾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쳐요.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반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요. 이상하게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끼리 화가 난 상태에서 느헤미야를 맞이하고 있지만요.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힘을 내서 비전을 갖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마음을 물고 으쌰으쌰 하려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길을 팍 꺾어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실패만 해온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사기를 꺾어놓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해서 포로 생활한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면요. 꼭 가족들 중에 누구가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길을 팍 꺾어 놓죠. 또 주변 사람들이 아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팍팍 꺾어 놓을 때가 있어.
뭔가 시작하려면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누군가 옆에서 절망스럽게 말하면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작년에도 그랬고 실패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귀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예루살렘 시민을 지키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비야 말, 산발란 말이 맞아요. 백성은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분명히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불가능한 것들이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오히려 거대한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혹시 주변에 혀를 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귀를 꺾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외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될 듯, 뭔가가 될 듯 하면서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종인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자,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성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좀 신앙생활이 좀 처져 있었고, 왜 기쁨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힘들었지. 그것을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에 파묻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2021년도를 살아가는 한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어도 분명히 우리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꼭 흙길을 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흙길을 걷고 있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면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2021년도 새해에 우리가 성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있을지 실패와 고통이 있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성공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